말씀이십니다. 말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다가 이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 아들의 형상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원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섬기면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도록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불협화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을 밟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밟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 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여기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하면 나가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잃어버린 내 자신, 코로나19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전도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미끄러지니까 아직 그냥 미끄러져가 넘어져 있는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시작! 교회를 살리자.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본,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본, 성가대는 성가대의 본,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본,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것도 좋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은 안 먹고, 놀 것도 향락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오락도
넘어 지나친 것 하면 안 돼. 노름 같은 거. 게임도 뭐 적당하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게임 중독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여튼 살려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교회는 세우는 곳이요. 살리는 곳이요. 옛날에 우리는 천막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예 지하도시에서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드리는 환경 큰 교회는 아주 오케스트라에 성가대도 그렇죠. 너무 멋있죠. 그리고 아주 대단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상당히 아름답고 멋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드리면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이런 데는 가보면 냄새나고 별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안 좋아. 그런데 만약에 이것 가지고 따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에 제자들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비참하고 불확실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도 하늘의 영광, 천국을 봤기 때문에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부끄럽지 않게 믿음 생활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가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과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눠서 처음으로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시흥 사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개척교회처럼 몇 명 안 모이나 봐요. 너무 저는 새벽 기도를 못해서 예양교회 새벽 기도 오는데 너무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또 생각나서 이렇게 인사하러 왔노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시고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섬기시라고. 새벽기도 본인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대요. 근데 예양교회 제가 이렇게 나와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왔다고. 자기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자기는 또 권사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그런 분이시더라고. 제가 이제 이름까지도 알고 어쨌거나 새벽에 자기 교회 새벽기도 없으니까 못 가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고 또 살아나면 좋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욕심 버리세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거, 또 우리 생각 이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추석 명절 기간에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저도 명절 기간에 많은 분들이 안 올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것 그리고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는 자기 영도 죽고 다른 사람의 영도 죽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전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교회 다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교회 다니게 하십시오. 예수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 받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요. 엄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주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양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무너졌느냐? 아니요. 교회 다 비슷합니다. 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자꾸 의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요, 집에 가셔서 사람들 만나면 한 번쯤은요, 예수님 전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권철명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교회가 어려워. 지금은 한 번 안 나오면 그냥 그 자리가 비어. 우리 교회도 노인분들이 많아. 이 양반들 천국 가면 교회가 죽을 것 같아. 아주 슬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분들이 아무것도 않고 노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한 삶을 살면서 전도를 하고요, 영혼 구원하고 잃은 자를 찾는데, 자기도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전도하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지금은 대놓고 욕해. 전도도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관심이 없어졌어요.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 다 천국 보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양의 비유고요, 둘째 비유는요, 드라크마, 돈의 비유고요, 셋째 비유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잃은 자를, 잃은 것을 찾는 비유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양이 뭐예요?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그 잃은 자를 찾는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동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 양을 얘기하셨어. 이 양은 동물입니다. 특히 양은요, 어떤 다른 짐승에 비해서 상당히 우둔해요. 양은 주인의 돌보심,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요, 양은 진짜 살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는데 첫 번째 비유를 양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까마귀가 그 지식이 좀 가장 높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까마귀. 까마귀가 상당히 똑똑하대요. 또 원숭이 중에서도 또 어떤 원숭이가 또 지능이 높고. 근데 까마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분이 구해줬거든요. 다리 다치고 날개 다치고. 그래서 새끼를 집에서 키웠는데요. 이 까마귀가요, 은혜를 갚더라고. 까마귀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게 까마귀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요, 뭘 물고 오는데 물어다가 어디다 이렇게 깡통같이다 뭘 집어 넣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뭘 갖다 놓냐고 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잊어버린 금,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있더래요. 내가 유튜브로 봤다니까. 그래서 나도 까마귀 새끼 떨어진 거 없나, 나도 집에서 이 까마귀 새끼를 하나 키우다가 한번
키워볼까? 근데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새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어린 송아지도 살려줬더니 2년 후에 이렇게 엄청난 큰 송아지가 됐는데 그 자기를 살려준 그 주인 아저씨가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더구만.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그 사자도 말입니다. 어렸을 때 키우다가 크니까 못 키우잖아요. 애완으로 키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시키잖아. 그래서 자연보호구역에 보내고 몇십 년 만에 한번 가봤어. 이 사자가 잘 있나? 이게 이제 사자를 키우. 그런데 딱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옛날에 해피데이 할 때 한번 보여주고도 그랬는데 이 사자가 그 주인을 알아보고 막 뛰어내려오잖아. 막 쏜살같이. 난 무섭던데. 그러더니 막 그 자기를 키워준 그 남자 두 사람 앞에 막 껴안고 혀로 막 핥고 난리 법석이 아니더라.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우리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지. 나 같은 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고 오늘 교회 살리십시다. 교회 살리는 건 전도더라고. 잃은 양을 찾는 거야. 이 일에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 그 양의 비유, 그 양의 비유가 그 짐승이다. 양. 아주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어리석다. 오죽하면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다 제 길로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같은 그런 짐승, 동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양 같은 존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비유가 드라크마 비유잖아요.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돈이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야. 근데 여러분 혹시 5만 원권 100만 원을 쓰다가 하나가 부족하면 왜 부족하지? 분명히 아까 20개였는데 19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쉬어? 그냥 집어넣어. 다시 쉬어. 근데 다시 쉬어도 하나가 또 부족해. 이상하다. 분명히 20개였는데 5만 원짜리가 20개에 100만 원이죠. 그럼 또 쉬어? 또 안 쉬어? 어떻게 쉬어? 이제 거꾸로 쉬어. 이제는 뒤집어서. 왜? 혹시 접힌 게 있나 보려고. 아니면 새 돈이니까 이게 묻어갔을까봐 침 묻혀가지고 다시 쉬잖아. 그치? 그러다가 20개 딱 뜨면 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그쵸? 왜 예수님이 이른 드라크마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도요. 그것을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안 찾겠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마 돈으로 비유하시지 않았을까. 세 번째 비유는요. 탕자,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예요. 그런데 양의 비유나 돈의 비유는 주인이 목자가 적극적으로 찾는 거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잃은 아들의 비유는요. 기다리더라고. 탕자가 집을 나갔어.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대문에서. 아침 먹고 나셔서 나가서 종들이 몰라. 왜 저렇게 대문에 계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잃은 자를 찾아라. 그리고 데리고 와라.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요 완전히 죄인급이야.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세리들은 착복을 많이 했어. 세금을 100원 걷으면 2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삭개오 알죠? 세리장 부자지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할 때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부자인데 계란 달걀 끝부분에 이렇게 비어있듯이 뭔가 허전한 거야. 인생은 말입니다. 아무리 채워도요 비어있어요. 허전해요.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나는 만족했습니다. 참 이번 명절에 나는 기분 찢어집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번 명절에 나는 살만 났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박인수 권사님이 살만 나셨어? 할렐루야. 나는 저분이 살만 났다고 하니까 박수 치고 싶으네. 저도요 별로 살만 나지 않더라고. 거기다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나는 죽고 싶었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 나 이번 명절에 진짜 난 죽고 싶은데 내가 안 죽었어 하는 분 손 들어봐. 괜찮아. 그런 분은 없네 다행히. 근데 있는데 손 안 들어. 두 사람이 안 들고 있어요. 내가 알아. 자식이 용돈이라고 줬는데 딱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줬네. 거기서 기분 나빠가지고 죽고 싶어. 돈 때문에. 그리고 올 자식이 오지도 않네. 부모는요 온 자식은 기다리지 않아. 안 온 자식을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나는 그거 알아. 목회하면서. 그리고요 안부 전화도 없고 서운한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그 부족함 2%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야. 우리 신림동인가에서 그 살인 사건이 났었는데 그 사람이 부자예요. 잘 살아. 좋은 아파트에 살아. 그 아파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왜 나쁜 짓을 하냐? 부족해서 그래. 2%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완벽해서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2%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그래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2% 때문에 그래요. 그 2%를 예수님이 채워줘요.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인데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핸디캡이 있어. 키가 작아.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 부럽지. 왜 그런지 아세요? 키 큰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나는 엘리베이터 타도요 위에서 숨 쉬어. 근데 조그만 사람들은요 남의 어깨 가슴팍에서 숨 쉬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위에 있어. 목이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여러분 사람이요 알아주면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이름까지 불러주니까 삭개오가 삐뿅 간 거예요. 삭개오는 성경 공부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한 적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자기 알아준 것 그거 하나, 자기가 부족할 때 나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 내가 한번 만나서 한번 상담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삭개오야 그러니까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서 유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믿음 되게 좋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로님들이 믿음 좋을 것 같으세요? 권사님들이 믿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믿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초신자들이 믿음 좋아. 아멘. 아니 나는 좋은데. 그러면 좋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믿음 좋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은 게 걱정과 근심밖에 없어. 제 친구가 카톡 보냈는데 목사님 올해는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명절을 보내서 그게 그렇게 은혜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해. 그 삭개오는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다. 예수님이요 삭개오 말에 야 너는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이 집이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삭개오는 구원의 복까지 받았죠.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보세요. 세관에 앉아서 돈 받고 맨날 사람들이 욕했어. 근데 내가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세리가.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삭개오가요. 얼른 따라갑니다. 그까짓 나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태도 성경 공부한 적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 나눈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완전히 불신자되니까.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언제 쓴지 아십니까?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쓴 거예요. 주옥 같은 시가 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음식이죠.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겠어요? 아마 막달라 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말이 아니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죽을 뻔했던 여자, 용서받은 여자, 아니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문둥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런 환자들을 예수님 만나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저런 세리하고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2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모든 세리와요 죄인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는 우리 예양교회가 오늘부터요, 저도 여러분도요, 나는 세리와 같다,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마워서 말씀 들으러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러 나와야 돼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나는 오늘 성가대 더울 것 같아 에어컨 틀려 이렇게 갔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 눈에 눈물이 걸썩걸썩한 거예요. 우리 함노원 장로님이 찬양 인도할 때 난 저분이 하품하고 울었나 아니면 진짜 울었나. 근데 내가 볼 때 찬양 부를 때 울은 것 같아. 맞지? 지금 또 우네. 나는 저 집사가 언제부터 저렇게 눈물이 많은지 난 처음 봤어요. 요즘에 계속 울어. 교회 오면.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잘생기지 못한 사람한테요. 정말 잘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도 살고 그 얘기한 사람도 살아요. 그리고 잘생기지 못한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만 보면 잘생겼다고 그러면요. 자꾸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 또 듣고 싶어서. 자, 오늘 옆 사람 쳐다보고요. 오늘따라 잘생겼습니다. 예쁩니다. 시작. 그냥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요. 재미가 있어요. 자꾸만 왜 요거 주름만 피면 예뻐질 것 같고 여기 주름도 피면 예뻐요. 그만해요. 그만. 그거 안 펴져. 그 펴질 줄 알아요? 우리 아내는 이것만 고치면. 아니요. 그거 고치고 나면 다른 거 고치라고 그러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상당히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때는 막 상당히 직언해요. 예수님 무섭게 직언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셔. 특히 비교해서 오늘은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했을 때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걸 나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딱 직언하면서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난 이렇게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소중함.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찾지 않느냐. 너희는 찾지 않느냐. 나도 찾는다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마지막 꼭 얘기하는 게 목사님 흉보는 거예요.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닌데 그렇게 해야 저를 걸고 넘어져야만이 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없던 흉을 만들어서 보기 시작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물론 잘못한 거 있어요. 알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냥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시다가 안 나오면요. 밥맛이 없잖아. 잠이 안 옵니다. 자다가도 깨면 그 생각하면 더 이상 못 자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자다가 깨서 잠이 안 온 적 있어요? 교회를 다녀야 될 사람이 안 다니는데 그 사람 지옥 갈 것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 적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계시다면 연세가 높겠죠. 90 잡수신 분이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80 넘은 분은 뭐 몇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90 넘으면 몇 프로. 확률이 얼마 없어요. 어느 날 연세 드신 분들, 오래 사는 분들이 가장 슬플 때가 가까운 분들이 자꾸 떠날 때더라고. 저희 장모님을 가서 이렇게 배우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도 갔어. 그 사람도 갔어. 어떤 때는요. 걔도 갔어, 나보고. 걔가 나는 누군지 몰라. 근데 그때마다 막 팍팍 늙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총회 가서 거기 가서 있었는데 회비 10,000원씩을 내는데 20,000원씩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사회자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회비 난 작년에 가입해서 회비 지금 10,000원 내고 있는데 내가 20,000원 올렸다가 내가 며칠 후에 죽으면 날 어떻게 하지? 이분들은요 생존이 죽음이더라고. 보니까 난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돌려줄 거예요? 그것 가지고 30분을 토론하더라고. 결론은 죽게 찾아가 뵐게. 나 죽으면 내가 낸 돈 내가 찾을 수 있냐. 그것 좀 생각하고 하자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여러분 지옥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냐. 4절 끝부분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기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잃은 양을 찾으러 와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 마땅하지 않냐. 나도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 시작. 찾을 때까지 찾는다. 시작.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99마리는 이미 주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마리를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5절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 나의 잃은 양을 찾아 잔치를 벌여. 잔치 열렸네. 예수 잔치 열렸네. 아멘. 잔치. 저도요 그래요. 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고 한 사람이 새로 나오고 막 잔치. 이해가 돼요. 7절 시작. 내가 너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게 이제 7절 말씀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99은 관심 끝이야. 이미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한 사람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하나둘 나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 옛날에 뭐 10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보다. 근데 그 10명 중에 1명. 근데 명절 때 자식이 다 와요. 근데 그 1명 때문에 엄마가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밥맛이. 맞죠? 그 1명만 기다리는 거예요. 걔가 오면 그때서 밥 좀 잡수세요 어머니. 알아 가라 조금만 너희들 먼저 먹어. 왜 그래요? 그 자식 기다리느라고. 저희 아버님은요 문 열어놓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생각 때문에 내가 시골 가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 가면 그 아버님 모습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일하시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요 우리 아버님이 막
우리 자식들 오면 막 이 자식 이름 하나를 부르면서 누구야 그러면서 누구 왔다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잃은 양을 찾으면 누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응? 누가 제일 기뻐? 찾은 사람이죠. 목자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철수야 양을 막 그렇게 불러. 그때는 막 구연동화를 했잖아요. 순이야 막 그렇게. 그렇죠. 거긴 또 기영이도 있더라고. 기영아 막 그러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저녁 때 쉬어 한 마리. 그러다가 잃은 양을 딱 한 마리 없네. 그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으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아니 양 한 마리 찾았다가 짐승 몇 마리 죽네. 왜? 찾아낸 이제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모으고 말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잃은 양을 막 잔치하려면 짐승 또 죽어야 되나. 그렇죠? 그 별 생각 다 들어가더라.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쁜 자가 누구예요? 양이지. 양이 기뻐요. 양이. 나를 찾아준 거 엄청나게 은혜지. 그죠? 양이 기뻐. 오늘 웃으세요. 활짝. 나를 찾아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 같은 죄. 오늘 또 제가 유튜브 보면서 그 찬양을 들었는데 와 들에서 막 수천 명의 그 찬양대가 너무 멋있더라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 그 은혜 놀라워. 원더풀하잖아요. 원더풀 그레이스. 너무너무 놀랍잖아. 만약에 나를 안 찾아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지옥 가잖아. 근데 나가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주인은 끝까지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마지막 누가 또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마지막입니다. 7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도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세리와 이 죄인들이 돌아오듯이 너희도 돌아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기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